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용장,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가서 바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아브라함은 에베레스트 8,840m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본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들을 데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싫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되죠. 이스라엘 하면 이제 모세가 지도자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사코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느 누구보다 더했어요. 이 모세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것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감히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이상은 그렇게 높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고민이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부족한 것이 점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다가 한참연에 생각하다가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와 믿음 우리가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시 에녹의 삶과 그의 귀한 믿음의 자취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별 다른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야레드의 아들이며 무드셀라의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그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크게 영향을 준 신앙의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이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하는 책을 읽어봤더니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지구와 태양계라고 할까요? 이 우주 사이에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세균이 나도듯이 나쁜 그런 뭐랄까요? 빛들이 막아줬어요. 그래서 오래 살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에녹의 삶을 항상 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영어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동행이란 말을 하면은 제일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독특한 마법을 봅니다. 뭐 장작을 싣거나 쌀가마를 싣거나 사람을 싣지도 않았는데 빈 수레인데도 수레를 타지 않고 말하고 함께 뛰어가듯이 걸어가는 한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뭐 말이 어렵지도 않는데 왜 그 말을 수레에 타지 저렇게 미련하게 걸어가는가.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예스 옳다. 그 마부는
말과 마부의 사이가 아니라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다, 동역의 관계였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제가 그 성경책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고 있으면 둘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믿지 않은 사람과盟예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가 좀 다른 가운데서 농사하는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소 하나에 쟁기를 아니면 말을 이렇게 수리를 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두 마리가 소가 쟁기를 갑니다. 두 마리의 말이 같이 수레를 끌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동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동행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특별한 동행입니다. 그 특별하다는 것은 뭐냐?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게 뭐냐?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행했더니 거기에 결과가 있었어요. 가끔 텔레비에 보면 달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10년, 20년, 30년 하니까 달인의 경지에 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300년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00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영원토록 동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이 없죠. 이게 놀라운 일이야. 자신은 300년 동안 동행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연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데려갔다.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건 합니까? 자녀가 기쁘게 합니까? 기쁘게 하다가도 어떤 때는 속이 상하죠. 의견이 안 맞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과의 의논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름을 통해서 정말로 그의 생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추상적으로 말고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매를 맺으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착한 행실, 열매가 있습니까? 빛이 된다,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이나 신문 지상에 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뭡니까?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야,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데 그 기쁘시게 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분은 상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그 모양새가 달라질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데 에녹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과 맞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죽음이라는 게 왜 왔습니까? 죄악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그 죽음을 뭡니까?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에녹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설교할 때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끝납니다. 설교자들이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죄악의 세상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삶.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예배 중에 뭡니까? 설교 중에 선지자적 메시지가 없어요. 뭐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칭찬은 합니다. 그런데 책망의 설교가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한 과감한 뭡니까? 경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 환영 못 받을 일을 왜 합니까? 잘못하면 잡혀 죽겠는데. 그래서 다른 데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앞에 2장 3장을 이렇게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예, 교회 칭찬한 교회도 있고 책망한 교회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그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30 초반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5, 6년 섬기는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초기 때 우리 그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신방을 다녀요. 저는 여전사 없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까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권사님들하고 그 당시에는 본 것도 없었어요. 뭐 버스 타고 청량리요, 청량리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앞에 차장 있고 뒤에 차장 있고 이게 탑니다. 그러면 앞에 권사님도 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제가 탑니다. 일부러. 그러면은 이제 화곡동에서 저 신촌쯤 가면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막 불러요. 권사님들이. 그래. 부르니 안 갈 수 없. 자리가 있다 그러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탔으니까 일어선 자리에 그 일어선 사람보다 더 젊은
목사님을 거기다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문동까지 가는데 눈을 감고 갑니다. 나중에 신방 다 끝나고 권사님들 절대 자리 비어도 그냥 앉으시고 목사님 부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만 좋은데 문목사님이래. 그게 참 순수했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한국교회에 그러면은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희망의 근거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병든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하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가난한 자와 함께합니까? 어려운 자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편적으로 선교사들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 많이 해요. 오늘 저녁에도 어떻게 설교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해도 깨집니다. 일주일도 못 갑니다. 한 달도 못 갑니다.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마쳐가는 그 즈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영어를 쓰겠습니다. 카운셀러를 너에게 주겠다. 위로하고 조력하고 상담하고 붙들어주고 카운셀러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제가 동행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두 아들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일 게 없어요. 그래 이웃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자. 엘리멜렉 남편을 설득해서 이민 갔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시켰습니다. 자녀는 안 낳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부들은 여기다 떨어뜨리고 가겠다. 그게 불렀어. 야, 너희들이 고향에 남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주 자부들이 울면서 안 됩니다. 여기서 같이 먹든지 죽든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무거운 말걸음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깻잎을 떼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제일 거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룻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 됐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동행의 신앙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저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교 대학원 3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지어지지도 않고 창틀도 없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아주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1988년 여름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 띄워주세요. 2가지였습니다. 계시 의존사색. 당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여주동행이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씀을 뭡니까? 끝도 없이 어김없이 늘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나중에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이제 책방을 갑니다. 종로 2가에 알라딘 책방이라는 중고 센터에 있어요. 갔더니 이렇게 이제 기독교 서가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뭡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그 나한테 하는 말인지 정기재 목사님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책을 빼가지고 한 5,000원인지 7,000원인지 하고 샀어요. 이 책입니다. 예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다니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잠시 문을 닫고 상가도 롯데 본점도 문을 닫고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세요. 성도님들 힘내세요. 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우리와 같이 살겠다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한데 마스크 쓴 분들을 내가 겨냥하는 거 아닙니다. 마스크를 94를 쓰고 98을 쓰고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서 목사님, 제가 사스 있을 때 저 선교사로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누른지 아세요? 모르지. 그러니까 볼펜으로 눌렀대요.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없구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천국까지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이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급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